이솝 우화 여러분 많이들 보셨지요? 오늘 이솝 우화에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자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사냥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이 모든 동물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자가 아프니까 와서 병문안을 해라.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차례차례 사자에게 가서 병문안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우가 가서 사자를 병문안을 할 차례가 됐습니다. 여우가 다가가서 사자님, 제가 늦게 병문안 와서 죄송해요.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자가 야 이놈 들어와서 병문안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우가 대답하기를 사자님 그런데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여기에 사자님 집으로 들어가는 동물들의 발자국은 다 있는 나온 발자국은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대답을 모르고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님 여기 들어간 모든 동물들이 다 사자님이 다 잡수셨지요? 저는 사자님이 밥이 되기 싫어서 들어가지 않을래요 하고 여우가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여우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사자가 코에 병이 들어서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동물들을 잡아먹게 되는데 잡아먹을 시비거리가 마땅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양에게 물어봤어요. 양아, 너 내 코에서 냄새가 나니 안 나니? 그래 양이 대답하기를 사자님 코에서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대답하기를 내 이놈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내 코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양을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이제 늑대 차례가 됐어요. 늑대가 사자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너는 내 코에서 냄새가 나냐 안 나냐고 물으니까 늑대가 대답하기를 사자님 코에서 전혀 냄새가 안 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말했습니다. 네가 감히 누구 앞이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내가 맡아도 코에서 냄새가 나는데 너는 지금 거짓말을 하구나 하면서 화를 내면서 늑대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더니 이제 양 차례가 됐어요. 늑대가 사자가 여우에게 물었습니다. 여우야, 너는 내 코에서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우가 말했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고 재치기를 연신하면서 사자님 캑 하면서 대답하기를 저는 감기가 너무 심하게 들려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이 여우를 잡아먹을 그러한 저기를 찾지 못하고 어서 가보거라 하고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또 여우가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허기진 배를 채울까 하고 있는데 마침 까마귀가 입에 고기를 물고 가까운 나무까지 앉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서 이 여우가 까마귀에 말했습니다. 까마귀야 너는 어찌 그럼 아름답게 생겼니? 털도 너무 곱게 생겼구나. 너의 온 까만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으로 너는 참 너무 아름답구나 칭찬을 자자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우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네가 너의 목소리까지만 아름답다면 너는 정말 새들의 여왕이 될 텐데 나는 너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구나. 나는 너를 새들의 여왕이라고 부르고 싶어. 그랬더니 까마귀가 그냥 그 칭찬에 도취해서 입을 열어서 까깍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자 그 까마귀 입에 있던 고기가 여우 입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맛있게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여우가 말했습니다. 참 고기 맛있구나. 이제 다음에는 네가 노래를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요요히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의 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에 대한 한결같은 우화의 이 얘기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여우는 한마디로 어떤 동물이라는 거예요? 교활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에도 마찬가지로 여우는 항상 교활하기 짝이 없는, 교활함을 당할 수 없는 그러한 동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우는 의심이 많고 변장 잘하고 의식이 많고 거짓에 능하며 또 간교함을 당할 동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우는 닭을 잡아갈 때도
그냥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로 닭을 올려놓고 도망가기 때문에 그 여우 머리 위에 올려진 닭이 파닥거리고 이렇게 도망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치 닭이 도망가는 것으로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우는 변장도 잘하고 남을 속이기를 잘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원래 여우는 썩은 시체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달짝지근한 포도 같은 것을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우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 포도원의 열매가 맺히기도 전에 포도를 따려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포도원에 있는 꽃을 다 떨어뜨리고 포도를 망쳐버리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아가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포도원에 포도나무 가지에 꽃이 피어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나무의 꽃을 다 떨어뜨리고 포도를 망쳐놓습니다. 이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솔로몬 왕과 슐람미 여인 사이에 사랑의 꽃이 핀 것이 바로 포도원에 꽃이 핀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핀 것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곳을 우리는 가정의 표도원이라고 가르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면 주님과 성도가 사랑을 나누는 포도원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꽃이 귀한 자리에 떨어지면 열매를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꽃을 다 떨어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가만히 방치해뒀다가는 포도원의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 할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우리 심령의 탐욕과 음란, 미움, 시기심, 원망, 불신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은 지극히 작은 것 같고 하찮아 보이지만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주는 작은 여우를 내 심령의 동산을 망치기 전에 빨리 잡아내야만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여우가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생각의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 대신 우울함, 사랑 대신 미운 마음, 감사 대신 원망, 소망 대신 절망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 그런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어서 패배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에게 사랑의 꽃을 피우고 가정에 행복의 꽃을 피우고 자신의 믿음의 꽃을 피울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정적인 생각의 여우를 마음에서 잡아낸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한 말씀도 하셨는데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공자들은 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하나를 붙들고 도전하여 가난한 한국 농촌을 살린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유태영 박사님입니다. 그분은 새벽에 5시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는데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마치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고학으로 마친 다음에 더 공부를 해서 이 한국 가난한 농촌을 살기를 마음에 소원을 품었는데 유학을 갈 길이 없어서 새벽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덴마크 국왕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마음에 감동받아서 천액 덴마크 왕실에서 학비를 대기로 하고 그 나라에서 공부를 해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 돌아와서 새마을 운동을 기안해서
참으로 가난한 한국 농촌을 살려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과연 믿음으로 도전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구나, 이렇게 감탄사를 자아낼 정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가능하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총장님을 만나서 한국의 유능한 학생들을 불러다가 공부를 시키면 그들이 장차 한국에 돌아가서 당신 나라를 선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한국의 이 건국대학교 후배들을 수십 명을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를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의 역사가 놀라운 것을 이번에 삶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환경에서는 할 수 없다, 또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이러한 불평, 불만을 가지는 사람은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마음속에서 뽑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해보다가 그 가운데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어떤 시도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가능성도 닫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심령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심령에 들어오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여 그 어떤 가능성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만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하늘을 날 수 있는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어떠한 길도 열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즉,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 모든 가능성이 제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가능성도 막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부터 인간의 마음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잠언서 8장 21절에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내가 원치 않지만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심령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면 안 된다, 할 수 없다, 너 같은 인생에 무엇을 하랴, 이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 뒤로 물러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이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쌓아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우리 인간을 여러분 더럽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말과 행동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거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면 내가 먼저 생명을 얻지만 내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면 남을 죽이기 전에 먼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14장 3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와 썩음이니라. 시기는 뭐라고요? 뼈의 썩음이다. 여러분, 뼈가 썩는 것이 바로 오늘날로 현대 혁명으로 말하면 골다공증입니다. 여러분, 골다공증 걸리지 않으려면은 여러분 남을 시기하지 마세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여러분 시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먼저 죽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사람 여러분 보았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때는 그 누구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시기합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잘 되면 시기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왕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11볕단이 자기를 위해서 절하고 또 11별과 그 다음에 또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모습을 그 꿈을 얘기했을 때 그 아비는 그것을 보고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형들은 시기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창세기 37장 11절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왜 형들은 동생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동생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왜 시기하지 않고 그 아들의 꿈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까?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남을 미워하지 말고 그 미움으로 인해 나오는 시기하는 사람 되지 말고 남이 잘 될 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미움에서 나오는 시기심은 살인을 부르고 결국 자기도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방짓는 것과 불리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은 것 뜻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시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원망을 부릅니다. 원한을 갖게 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리하여 그 사람을 살인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그것이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움과 시기심과 같은 악한 생각을 가져다주는 여우를 마음속에서 잡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한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악한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생각을 품고 살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고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벽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은 여러분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을 품으면 뭐가 나옵니까? 새끼가 나옵니다. 그렇듯이 생각을 품으면 그 생각의 열매인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포도원에 미움, 시기, 탐심, 음란, 원망, 불평과 같은 것을 이러한 악한 것들을 생각들을 심으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분 사망 열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누구를 막론하고 미운 생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그 미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독사가 알을 품고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독사 새끼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미운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 미운 생각에서 여러분 시기심이 나오고 원한이 나오고 여러분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 위를 여러분 지나가는 새가 멈춰서 내 머리 위에 둥지를 들고 새끼를 까고 알을 까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 포도원에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 나의 동사를 하는 작은 여우로 알아차리고 금방 즉시로 그러한 것들을 악한 새들을 이러한 악한 여우를 우리의 심령 포도원에서 잡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합니다. 자기 심령의 포도를 하는 작은 여우는 그 사람 마음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악한 생각으로 역사합니다. 그와는 달리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하는 작은 여우는 마음속의 생각이 아닌 부정적인 입술의 말로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 포도원을 헐기 위해서는 관계를 깨트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원에는 가정 공동체도 있고 또한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포도원 그리고 교회 포도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랑과 축복의 에덴 동산의 포도원을 그 무엇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지요.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하와를 굉장히 이해하는 척하면서 사랑하는 척하면서 거짓으로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의심을 품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한 줄 너 모르지?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거든. 이 뱀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뱀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쁜 하나님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허는 뱀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고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이고 또한 경배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결국은 마귀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마귀가 뱀이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말로 결국은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뱀이 여우밤측에 간교하지 않습니까? 아주 간교한 입술의 말로 이간질시키지 않습니까? 이처럼 에덴의 포도원을 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간교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공동체 포도를 하는 작은 여우는 에덴 동산의 뱀 같은 간교한 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숨어 있으면서 간교한 말로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공동체를 하는 작은 여우를 방치해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숨어 들어온 이 작은 여우, 공동체를 허는 사람들을 이간시키는 이 작은 여우가 내 안에 활동하도록 내버려두고 방치해둔다면 그것 때문에 나는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포도원을 허무는 이간질시키는 여우를 우리는 잡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왕따를 당하고 아버지가 설 자리를 잃고 그래 마음에 괴로워하는 그런 가정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는 극단적인 이 일로 인하여 선택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허물을 계속 들추어서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이런 허물이 있고 저런 허물이 있고 아버지의 못된 그 마땅치 않은 것들을 전부 다 그 불만을 자녀들에게 쏟아놓았어. 결국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존경심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가까이 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신뢰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존경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아버지에게 효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아버지와 딸 사이가 그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미련한 어머니의 마음속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그 가정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헐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그 한 가정의 사랑이 깨어지고 평화가 깨어지고 그 한 가정의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의 포도원이 파탄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또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나쁜 점을 얘기하고 또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나쁜 점을 서로 얘기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악감정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가 나빠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결국은 부부가 이혼하게 만드는 그러한 여러분 참담한 일이 가정에서 벌어진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 그 자녀의 심령 속에 악한 그 가정의 포도원을 허는 악한 여우가 들어와서 이간질시키는 악한 여우가 들어와서 여러분
역사하기 때문에 그 가정의 포도원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 포도원을 하는 이간시키는 여우를 가정에 방치해두면 사랑과 평안은 깨어지고 마침내 그 가정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세워주는 말을 하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향하여 세워주는 말을 자녀들에게 해야 되고, 또한 자녀들은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좋게 얘기하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좋게 얘기하는 이러한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할 때 그한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요 화평의 가정이요 참으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이고 하나님 소망이 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정에 서로 이간시키는 말을 하는 가정은 결국은 여러분 가정이 파탄되고 자기 자신도 멸망의 길로 여러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포도를 하는 작은 여우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는 작은 여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그리하여 자기 편을 만들고 당을 짓고 사람 사이에 신뢰를 깨뜨리고 분란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뱀이 하나님과 하와를 이간질시켜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여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허는 작은 여우는 보다 지혜로워져서 성도들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질시키지 않습니다. 주의 종과 양떼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양떼를 지키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성도들과 하나 되지 못하도록 이간질시켜서 주의 종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신뢰가 안 가는데 어느 성도가 주의 종을 가까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시는 교회에 자주 오고 싶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예배에 자주 오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자꾸만 나가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의 궁극적 목적은 단지 주의 종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켜 갈라놓는 것이 아닙니다. 양떼들로 하여금 주의 종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여 예배에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주고 또한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불어넣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이리저리 다니다가 실족하여 그만 하나님을 궁극적으로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리더들에 대한 부정적인 말은 우리가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를 흘고자 하는 악한 여우에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자 성도님들 목사님을 그리고 여성 성도님들은 사모님을 가까이 하고 신뢰하고 따를 때 말씀의 은혜 받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포도원을 허우는 작은 여우는 주의 종과 양떼 사이를 어떻게든지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에게 내 입술을 내어주어서 교회를 허는 불의의 병기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쓰임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6, 7가지 대부분이 형제를 이간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잠언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7절에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과 곧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들입니다. 에덴 동산의 뱀이 하나님과 하와를 이간할 때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과 거짓된 혀 이런 것들을 동원하여 결국 하나님과 하와를 이간시키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에베소 4장 29절에 같이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고자 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더러운 말이겠습니까? 미움, 시기심과 같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는 말이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더러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가 내 입술을 쓰지 못하게 하려면 먼저 미움과 시기심과 같은 악한 생각을 마음속에서 잡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우는 여러분 굴 속에 삽니다. 그래서 잡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잡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굴 속에 불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굴 속에 있던 여우가 그 불의 뜨거움 때문에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튀쳐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심령 속에 도사리고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려면 우리는 오직 주의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불을 받으면 우리 심령에 도사리고 있던 악한 여우가 여러분 튀쳐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혼자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이게 힘쓰고 모여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조차도 그들이 혼자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가 다락방에서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여러 곳에서 성령의 충만한 땅이 진동하는 놀라운 불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그들은 모였고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마음을 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모이기 힘쓰고 또한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을 받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작은 여우가 튀쳐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도 여러분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허는 이런 작은 여우도 여러분 불에 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 있을 때 물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혼자 기도해도.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실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세상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뭐 해야 된다고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우가 들어와 있으면 포도원은 망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포도원, 가정이라는 포도원, 개인 심령의 포도원이 망쳐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칠한 무덤처럼 어두워질 때 반드시 여우라는 무서운 악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변화되지 않는 우리 옛사람의 심령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솟아리고 있는 정과 욕심의 여우를 잡아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해칠한 어두운 무덤을 깨뜨려야 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마음속에 쏟아내고 있는 여우를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소리내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태워서 내어 쫓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